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 여러분 모두 이 성령 강림 이 절에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작년에 이어서 이 문화체육부에서 한국의 종교 현황 이것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2023년 3월에 통계를 보면은 교회 출석자가 545만 명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나안 성도.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표방을 하는데 교인은 정하지 않고 이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이분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데 이분이 226만 명으로 기록이 잡혀서 결국 총 개신교인은 771만 명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의 퍼센테이지가 전체 인구 가운데 15%. 그래서 2년 전에는 17%였는데 2%가 또 줄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는 기독교가 국내 종교 인구 가운데 1위를 차지했었는데 이제 불교에게 그 자리를 내줘 버렸습니다. 불교가 17%가 되고 기독교가 이제 15%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어릴 때는 기독교인들 숫자가 적을 때였기 때문에 예수님 많아지는 것, 예수 믿는 사람 많아지는 것, 이거 정말 소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기독교인이 이 정도 된다고 하니 그렇게 코로나 위기를 넘어서고도 그나마 좀 선방한 것 같지만 그러나 기쁘지만은 않은 것은 웬일일까요? 중세시대 유럽은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 잘 믿는 사람의 수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 이거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전하려는 메시지 분명합니다. 오직 예수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 당시에 이단들의 미혹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그 이단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예수님만 믿어서는 구원받지 못한다. 예수만 믿어서는 부족하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영적 지혜도 알아야 하고 할례도 받고 특정한 음식을 먹지도 말고 특별한 날을 거룩하게 지키고 금욕과 고행을 통해 영적 수련을 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사실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여러분 중에도 꼭 예수만 믿어야 하는 거야? 다른 종교나 세상 철학에도 좋은 것이 많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건 착각입니다. 아주 참 답답한 예화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대전에 있는 어느 장로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현직 중학교 교사이면서 이제 장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었죠. 학교에서 어떤 학생이 이제 면담 요청을 했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인가 고민하면서 면담하는데 자기를 전도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혀가지고 야, 내가 교회의 장로야.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아주 걸작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님인 줄 알고 제가 전도하는 겁니다. 그러더랍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선생님이 기독교 장로라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이 학생은 신천지에 푹 빠져 있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혀서 종이 한 장을 주면서 좋다. 그러면 네가 왜 신천지를 믿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써봐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주 쉬지 않고 쓰더랍니다. 그리고 한 장 더 달라고 해서 A4 용지 또 한 장을 줬더니 내리 4장을 쓰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읽어보니까 신천지의 교리에 대해서, 기존 기독교의 문제에 대해서 신천지가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자기 비전과
사명을 막 적더라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아이가. 너무 충격받은 이 장로님이 이제 교회 중등부, 거기 당신이 다니는 그 교회에 가서 중등부 아이들에게 똑같이 했답니다. 종이 한 장을 나눠주면서 여기에다가 왜 기독교를 믿어야 하는지,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한번 써봐라 했더니 한 장 이상을 채우는 아이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어떤 아이는 그냥 고작 한 줄, 뭐 두 줄, 더 이상 쓰지 못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은 몇 장이나 쓰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뭐 오직 예수라는 이 제목은 뭐 광신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직이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오직이냐 하는 것이죠. 이게 문제죠. 예를 들어 오직 남편, 뭐 오직 아내라는 이 말이 너무 심한 말입니까? 그렇지 않으니 문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상이나 거짓신에게 오직이면 이거 비참하게 됩니다. 오직 돈, 오직 성공인 사람은 주위 사람도 다 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오직인 사람은 이분들은 말할 수 없이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이 신앙을 가지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3절에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이 말씀을 막 선포하는데 우리 정우 장로님께서 딱 적절하게 오셨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오직 예수의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첫째, 예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삼위일체 가운데 이격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이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다. 예수님은 정말 엄청난 분입니다. 그래서 16절에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18절에서 예수님은 또한 당신의 몸인 이 교회의 몸이시며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고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요 만물의 으뜸이시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직 예수 이거면 가정이나 직장 사회 활동을 소홀히 하지 않겠는가 어떤 분들께 걱정합니다. 실제로 자신은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가정도 직장도 소홀히 하는 이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잘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기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데 가정이나 직장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오직 예수의 믿음을 가지면 지혜롭고 총명하며 재능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 반듯해지고 가정도 일터도 잘 가꾸게 되는 겁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두 사람이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겁니다. 하찮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보면 훌륭한 기업을 만듭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 이 총명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부패한 나라들을 가보면 대부분 미신이 강합니다. 미신이란 신에게 재물을 갖다 바치고 거기에다 복을 비는 겁니다. 곧 신에게 뇌물을 쓰는 겁니다. 신이 뇌물을 받으니 자기들도 뇌물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명기 10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뇌물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이 믿음으로 살아야 바로 죄와 악의 흔들림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네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가장 놀라운 사역을 우리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십자가의 피로 인한 구원은 단순한 속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해한 것입니다. 속죄와 화해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했지만 화해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화해까지 하신 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화해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평생 싸우던 사람이 이제 싸움이 그치고 하나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인 거죠. 그 분명한 증거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2절 22절에 보면 이방인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살았던 이 골로새 교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화해하였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도 하나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운 분입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어서는 뭔가 부족하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우리는 분명히 내가 죽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복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창조주 하나님이요 만물의 으뜸이요 만물의 왕이요 교회의 머리요 날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다 죄짓고 살아도 자신은 예수님을 따라 이제 우리는 정결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손해보면서도 정직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용서의 길로 사랑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순교의 길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라고 했습니다. 당시 복음의 일꾼은 그 자체가 바로 순교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것을 아니까 이제 순교도 복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오직 예수로 산다는 것이 혹시 힘들어진다고 여기시는 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왜? 마귀가 예수님이라는 말 하는 것을 그렇게 여러분들 왜 마귀가 예수님이라는 말, 이 말 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할까요? 예수님이라는 말을 못하게 하는 나라가 여러분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마귀는 왜 사람들이 탄식할 때, 욕할 때 지저스라고 하게 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라 눈과 귀를 가려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알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 공작을 펼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 것 같아 좌절에 빠진 분이 혹시 계십니까? 좌절을 기대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직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는 놀라운 길이 앞에 있음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놀라고 또 놀랄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여러분과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집에 있던 낡은 책을 보다가 혹시 또 가문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통 조상이 아니었고 보통 신분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들 가슴 떨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1도 없는 사람도 영적으로는 100%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더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찬송가 96장은 어릴 때 여러분 많이 불렀던 찬송이죠. 조금 전에 예배 전에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가사는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요,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우리가 자주 쓰는 만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생명과 평화와 영광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더 알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